사람이 출생을 하면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통과해서 성인이 됩니다. 이게 육체의 성장 과정인데요. 이 성장 과정이 아무런 아픔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걸 우리가 성장통 그렇게 부르죠. 성장통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체구가 큰 체구가 되려면 이 짧은 골격이 길어져야 되고 몸의 구조가 변형이 돼야 되는데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몸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변형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고통이 없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그죠? 뼈마디가 종아리가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이 성장에는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게 육체적인 성장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또 우리의 사역의 성장, 이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데는 성장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성장통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은 성장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 우리의 성장으로 잘 이어지면 참 감사한 일인데 고난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난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로 가버리느냐, 이런 루트를 따라가면 고난이 성장이 아니라 실패로 막을 내립니다. 자, 먼저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몸이 아프든지 사고가 나든지 사업이 실패하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 집안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난 때문에 사람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우리 집안은 안 되나 보다. 내 가족들은 뭔가 안 되나 보다. 자꾸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 몸이 아프죠. 자식 속썩이죠. 집안에 갈등이 있죠. 사업이 안 되죠. 사고가 나죠. 자꾸 마음이 위축됩니다. 위축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소신,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 철학,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런 게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나쁜 선택을. 흔들리면은 내가 흔들릴 때 선택하면 대부분 나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지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확신이 있을 때, 용기가 있을 때 그때 결정하고 그때 결정한 것을 따르고 내가 막 흔들릴 때 결정을 하지 말고 흔들릴 때 결정한 것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나쁜 선택으로 이어지면 결국 이 고난이 실패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요, 이런 날이 많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이 제일 안전해 보이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제일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평온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화로운 시기. 우리 삶이 이렇게만 계속된다면 좋을 것 같지만 한 번씩 이 삼각형은 뒤집힙니다. 그렇죠? 이때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보기만 해도 불안하잖아요. 삼각형이 저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보기만 해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는 위기의 시기다, 위기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이 위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실패의 위험으로 갈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은 위험의 순간으로 내리닫을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 위기의 때를 위험으로 가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아까 본 것과 같이 고난이 위축으로 이어지고 위축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 나쁜 선택을 하면 결국 고난이 실패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난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혼을 지탱해 줄 우리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우리가 이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 위축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난 중에 붙잡아야 될 영혼의 닻을 우리에게 세 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런 세부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영혼의 닷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를 기억하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세 번째가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주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가 고난 중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견고한 세 가지 닻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영혼의 닻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입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지에서 젊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런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않는 고난 중에도 위축되지 않는 영혼의 다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이거는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전했던 복음,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 복음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다윗의 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또 다윗의 씨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그대로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된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을 되새기라, 기억해라, 자꾸 되새겨라. 그러니까요, 고난 중에 이를 악물어라, 참을 인자 3번 써라, 깡다구를 가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를 악물어야 돼, 허리끈 졸라매야 돼, 참을 인자를 3번 아니라 30번 써,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음을 기억해라. 우리가 깡다구로 우리 의지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그 강직한 깡다구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는 못 이깁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이 복음을 기억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그런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이 기억은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 시야를 고정시키는 게 바로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꾸 우리에게 현재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 아프잖아. 너 지금 실패했잖아. 사업이 안 되잖아. 지금 빚졌잖아. 이렇게 자꾸 거기에 우리의 시야를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고난인 우리의 시야를 자꾸 좁힙니다. 좁혀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만 자꾸 쳐다보도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만 자꾸 쳐다보도록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자꾸 좁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기억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길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느냐?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렇죠?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때로는 아픔도 겪고 시련도 겪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새기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되새기고 지금도
반복하고 되새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려면 이 고난으로 우리가 성장을 경험할 때까지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이 복음을 기억하는 것,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서 생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닷을 복음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닷을 복음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수록 자꾸 문제를 곱씹다가 시야가 좁아져서 지금 어려운 것밖에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상태로 빠지지 말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꾸 기억하고 되새길 때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참을인자 3번 쓰지 마시고, 그 참을인자 3번 아니라 3,000번 써도 별 효과 없습니다. 참을인자 3,000번 쓰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다, 그거를 생각하세요. 고난이 올 때 우리 위에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씻으신 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참을인자 쓴다, 참을인자도 그러지 말고 써봐야 효과도 없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렇죠?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할 때 되새기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매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9절과 10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매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데 1년이 걸렸고,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는다고 2년 동안 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총 5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구금되어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매인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도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보다 더 큰 사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사람은 묶어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선언, 그렇죠? 환경은 제한되어도 복음의 길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게 바울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닻을 내리면 배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저 말씀에서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우리는 고난받으나 이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대조. 두 번째는 나의 현실과 복음의 현실의 대조. 나의 현실은 매여 있지만 복음의 현실은 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나의 상황과 복음의 상황을 대조합니다. 나는 아플 수도 있고,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나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도 매이지도 넘어지지도 않는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묶여도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분들이 순교했고 또 일제강점기에도 순교를 당하고 한국전쟁도 순교를 당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 고문당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거를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고난을 참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로마의 12대 안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로마 도시 안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고 나는 매여 있지만 고난받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인해서 고난을 견디고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 나는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참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막히면 모든 게 끝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하는 일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내 일이 막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움직이고 있고 일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자꾸 막히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위축을 주는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무슨 꼴이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잡혀있고 감옥에 있고 배에서 1년이나 고생하고 로마에 와서도 또 2년이나 갇혀있고 이제 다 끝이야. 복음이고 교회고 뭐 다 이제 끝이야. 다 도루묵이야.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바울을 위축시키려고 공격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나는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감옥에도 12대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나는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혀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어렵죠. 요즘 시대에 어린이 전도, 청소년 전도, 청년들 전도 쉽지 않죠. 그러나 나는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막히면 복음도 막힌 것처럼 느끼지 말고 내가 막혀있는 이 자리에서도 복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복음은 계속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혀도 복음은 막히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자꾸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나 찾아서 실행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진하고 복음은 전진하고 일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마우스가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마우스가 세 번째는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닻을 내리면 그 닻이 어딘가
바위 같은데 탁 걸려가지고 닻을 고정을 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닻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신실하심입니다. 주의 신실하심. 여러분, 내가 신실한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손은 강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면요,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은 주로 대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이 부분에서만 4가지를 대조합니다. 첫째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또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인내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거는 경고죠, 경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부인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이거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 그리고 4번째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실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는 항상 믿으시니 주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4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주는 항상 믿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을 붙들어매는 거대한 바닷속 바위처럼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럴 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고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손해로 끝나지 않고 주와 왕노릇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신실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에 변동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내가 붙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흔들리는 날 낙심하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주님, 나는 믿지 못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거는요, 복음이 주는 확신, 복음이 주는 확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 두 번째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 내가 지금 매여 있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이 12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나는 매이지만 매이지 않는 복음이라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현실이 내게 주는 확신, 내 현실은 매여 있는 건데 복음의 현실은 매이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것, 그 복음의 현실이 내게 주는 확신. 세 번째는 우리의 신학적인 확신. 그렇죠?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내가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나는 신실치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인 확신. 이 세 가지 닻이 고난 중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영혼의 닻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게 신앙의 세계다. 참 사도 바울은 놀랍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자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같으면 참어린자 3번 쓰면 돼. 막 이런 소리 하고 깡다구로 버텨. 참으면 좋은 날 오지. 이런 이야기 할 텐데 별로 도움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으면 좋은 날 올 거야. 이것도 참어린자 쓰라는 것도 깡다구를 가지라는 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여기에서 온다. 영혼의 닻을 내려라. 복음이 주는 확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할 때 복음이 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 현실은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고 복음은 일하고 있는 이 복음의 현실을 바라볼 때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나는 신실치 못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확신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이 영혼의 닻을 복음에 내려서 우리가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고난을 잘 견뎌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사역도 삶도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 중에 위축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닻을 주께 내리게 하소서. 복음이 주는 확신, 그리고 주의 신실함이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